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생색내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들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며 동참해달라. 당부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서로 사랑으로 단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성공하기 위한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정작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나 평안함 없이 그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기 가득한 삶을 살았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기쁨, 이 소망, 이 영광, 이 지혜와 지식을 견줄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수고를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다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 자는 이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읽혀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이해가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모자람 없이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깨닫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최근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무슨 소리를 듣냐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진리, 다른 조건, 다른 복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점점 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상의 철학과 사조도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이상한 분위기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점점 퍼지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 신앙이 혼합된 유사 기독교였을 뿐이에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넘쳐나고 있었을 뿐이에요. 얼핏 들으면 기독교 신앙 같지만 결국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시켜준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6개월이 지나고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자가 누구로 둔갑되어 있어요? 그들의 교주 이만희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요, 영생자요, 이긴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 보혜사요, 구원자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 이만희가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정통교회와 교인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단의 그 공격과 유혹의 수법도요, 요즘 점점 고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 파수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단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금방 물러가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면 모든 이단들의 공격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에 미혹을 받아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모든 이단을 물리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에 이단의 공격과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모든 이단의 유혹과 공격도 능히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와 근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푸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물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뿌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귀한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세상에 그 어떤 헛한 것에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있다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 은혜와 능력, 생수의 강의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능히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이단에 넘어가나 보니까 감사한 사람은 잘 안 넘어가요. 늘 불만 있고 불평 있고 이것저것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이 영생의 기쁨으로 인하여 늘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 조건이 더 넘치게 되고요, 감사할 때 능력이 있게 되고, 감사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비록 몸은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의 신앙적 지도를 받아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란 옛날 성경으로 보면 규모 있는 신앙생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규모는 삶에 규모가 있어야지, 규모 있게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은 절제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인데,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묘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능력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훈련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도요, 그냥 군인이 됩니까? 군대 들어간다고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혹독한 훈련, 절제하고 훈련받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 규모 있게 생활했을 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절제가 있고 훈련이 있고 규모가 있을 때에 능히 모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이런 거 싫어해요.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절제하고 훈련받는 것은 전 근대적 방법이라 치부하는 가운데, 질서와 규모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경향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질서와 규모, 말씀에 대한 절제와 훈련과 추스르는 삶 속에 그 삶과 신앙에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일평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테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표대로 삼는 가운데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절제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영적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권세와 능력 가운데 모든 이단의 어둠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에게 주신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든든히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세상에 헛단한 것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규모 있고 질서 있는 훈련받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